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3탄을 했었죠. 오늘은 4탄입니다. 어감이 또 이상한데요. 아무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은요, 특별히 또 우리 한국교회가 1년마다 지키는 특별 절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이 코로나 시국에 대한 이 대책으로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였어요. 사실 우리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예배 영적 예배를 기억하시나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를 맞이한 자세는 무엇인가 등등에 때문에 이 고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픽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덧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공교롭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연관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일종의 부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직접적인 그 이야기, 스토리는 끝이 났어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하죠. 예.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요, 그 스토리와 이어지는 어떤 연관되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라삐어 잡수소서. 네.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들어갔던 그 순간이에요. 그 전절을 보면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면서 알리던 그 순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그 전 타이밍이에요. 전 타이밍.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순간, 이 타이밍을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었던 그때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시 제자들이 자리를 비웠거든요. 뭐 하러 갔죠? 네, 먹을 거 구하러. 앞에 8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네, 밥 먹을 때가 되었던 거죠. 참고로 이 식사 때가 무슨 식사 때인지 여러분 맞추실 수 있을까요? 이거 저기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 설교할 때 벌써 언제죠? 좀 오래됐는데 어쨌든 그때 시간 추정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사마리아 여인 첫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이랑 맞출 건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6시. 저의 눈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항상 볼 타이밍에는 봐줘야 돼요.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걸 좀 또 짚어두고 까먹은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두고 넘어갈게요. 6시, 이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 6시에 대한 해석을.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한 가지는 어떤 시간으로 계산한다? 누구의 시간으로? 그 당시 문화 컬처가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어떤 문화? 하나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고 하나는 로마인들의 문화가 있다. 그 두 개의 문화가 혼재하던 때, 공존하던 때를 이때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6시를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로마인의 시간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6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시가 될까요? 지금의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렇죠.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더하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자면 6시는 뭐예요? 이 6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상 이 12시가 사람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밤 12시는 아니겠죠. 0시는 아니겠죠. 0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유대인의 시간으로 해석하자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낮 12시, 정오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오 12시로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하필 12시, 여러분 중동의 12시, 낮 한낮의 12시는 어떨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뜨거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근데 더운데 왜 나와?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본인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윤리적인 치부를 숨기고 싶어하는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남자가 여러 명 있었으니까. 예. 지나가면 에이 저 여자 지나가는 이런 평가를 손가락질 받기가 싫어서 뭐 그랬다더라라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 활동하는 시간을 빼서 모두가 낮잠을 자는, 흔히 말하는 시에스타, 낮잠을 자는 시간대인 가장 뜨거운 12시에 물을 들어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정설로 굳혀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의 스타일을 제가 지난 이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하신 분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과연 이 여인이 그런 사실 따위에 부끄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숨고 다니고 막 그런 게 무서워서 숨고 다닌 그런 성격이었어요? 부끄러워, 되게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 그런 성격이 아니었죠. 오히려 당당했으면 당당했지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여성상, 그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런 여성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처음 보는 외간 남자, 낯선 남자인 예수님한테 질문으로 맞짱을 뜨잖아요. 예. 신학적 질문으로 맞짱을 떴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 정말 이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샤이한 이 자매였다면, 자기의 그런 이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하는 그런 여자였다면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을 때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예. 당당하게 처음 보는 그런 남자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좀 달라는 질문에 뭐 이렇게까지 그런 말이 연결됐다라는 것은 이 여성의 성격도 한몫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나서야, 그 전에는 물동이도 계속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나서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또 적극적으로 어필해요. 예수님이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더라, 그리스도더라, 이런 적극적인 이런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부끄러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만났다고 바뀌나요? 성격이?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바뀌긴 해요. 그러나 우리의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얘기했나요? 하여튼 여러분 혹시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 성격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막 갑자기 내성적인 성격이 바뀌어서 너무 이렇게 와일드해지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 와일드한 성격이 좀 이렇게 유순해지는 거 아닌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네. 예수님 만나도 그 성격은 그대로 가요. 근데 물론 그 성격에 내포되어 있는 죄성은 죽죠. 죄성은 바뀌지만 성향은 거의 그대로 간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근데 아무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여성이었다. 전혀 부끄러워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만나서 어쨌든 뭐 그냥 이 여인의 성격인 거예요. 이제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나라고 하기로 했죠. 사마리아 누나. 다시 정정하면 사마리아 누나.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정오 12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6시, 6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 있죠? 이게 다 로마의 시간의 개념이 지금 그대로 넘어온 거거든요. 6시, 6시. 그러니까 그 6시가 그대로 6시로 이해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3가지를 들었어요. 3가지 다 까먹었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기록된 그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있잖아요, 이 4복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가장 마지막에.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를 가리켜서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줄임말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예.
공관복음. 요한복음은요, 복음서긴 한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약간 독자적, 독고다이라고 할까요? 약간 독특해요. 그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 이유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의 시기가 좀 많이 늦다라는 거. 추정하건대 AD 85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5년경 하면 여러분이 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충 말씀드리자면 이때는 AD 85년경이면 사도행전도 이미 다 끝나고 이야기도 다 끝나고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아시나요? 기독교인들 박해했던 네로 황제 그것도 지나가고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또 다른 황제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한창 박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 그리고 이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있죠. 우리 신약 성경 맨 끝에 있는 그 똑같은 사람이 지었거든요.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똑같은데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AD 9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10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 그것도 요한복음이 어디서 쓰여졌냐? 분명히 배경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거기 그 이스라엘 그 지방이 배경이잖아요. 복음서니까 예수님이 활동했던 거니까. 근데 요한이 이걸 어디서 썼냐? 에베소에서 썼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나랭숙했죠. 소아시아, 터키 쪽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썼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요한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시기도 훨씬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신 지도 벌써 50년 이상이 된 거예요. 정말 옛날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록 시기나 기록 장소 등 여러 정황을 따져봤을 때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시간 개념이 로마 시간이라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미 요한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돌아다니면서 그 소아시아 지방, 유대 문화권을 떠나서 그런 로마의 그 생활 문화권에서 생활한 지 오래가 되었던 거죠. 둘째, 첫 번째 얘기에서 첫 번째 얘기 있고 둘째, 요한복음에서 문화 풍습적인 이해를 위해 설명을 구구절절 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요, 그 설명을 어디다 다느냐?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설명은 붙여주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붙일까요? 그리스나 로마 문화에 대한 그런 관습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는 게 아니라 유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붙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인데 유대인들을 위한 설명을 따로 해도 될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복음서를 본다라는 거예요. 대상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시간도 누구 기준으로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1장에서 사용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그리스 철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 말씀이라 이 로고스라는 말 자체 언어 이게 이 말이라고 이에 담겨 있는 이 함축되어 있는 엄청난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요한이 일부러 썼다라는 거예요. 굳이 또 설명도 하지 않고 이 로고스가 뭔지 구구절절. 왜냐하면 아니까 그리스 사람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아니까. 셋째, 요한복음에 등장한 다른 시간대를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시간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9장 14절인데요. 굳이 찾지 않겠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지금 이 시기가 타이밍이 언제인 것 같아요? 누구 나왔어요? 여러분 아는 이름. 누구 이름 나왔어요? 빌라도 나왔죠. 빌라도 나오면 또 지금 무슨 타이밍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될 타이밍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타이밍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시간이 똑같이 나와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제 몇 시다? 6시다. 똑같이 시간이 6시예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의 사건을 기록한 장면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가 상당히 급박하게 전개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진행이 전개가 됩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새벽부터 대제사장에게 먼저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새벽이라고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정확히 새벽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날이 이제 그날인데, 여러분 이 날이 무슨 요일로 치면 무슨 요일이죠? 이 날이 요일로 치면 무슨, 예수님 처형당하신 날이 요일로 치면 무슨 요일일까요? 몰라요? 이건 모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요일, 목요일? 정말 충격인데요. 여러분 13일의 금요일 안 들어봤어요? 그럼 13일의 금요일이 왜 나왔는데요? 그 공포영화, 정말 오래된 고전 공포영화 중에 13일의 금요일이 있는데, 그게 왜 저주받은 날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날짜가 그 13일인데다가 금요일이다라고 해서 그게 그때부터 그런. 근데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이 13일의 금요일이었던 거 아세요? 소름. 네. 그때 제가 13일의 금요일에 4시 44분에 시계를 확인하고서 전 교육자들에게 알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시더라고요. 저만 놀래가지고. 네. 아무튼 금요일,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13일의 금요일을 불길한 날로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날이 이제 그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최대한 유대인들이 빨리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금요일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무슨 요일? 원래는 지금 우린 주일로 지키지만 토요일이죠. 토요일. 예. 그러니까 유월절과 연결되는 그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 말하면 부정 안 타려고 그날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속전속결로 빨리 죽이려고 금요일 새벽부터 대제사장이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에 관정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힘으로만으로는 죽일 수는 없으니까. 빌라도의 사형 그 땅을 받아야 되니까 빌라도를 끌고 가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급박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처형당한 시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는 말이에요. 제3시. 요거는 뭘로 계산해야 되죠? 제3시는 뭘로 계산해야 되죠? 어느 시간으로? 자,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럼 무슨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될까요? 유대인의 시간. 어렵죠? 네,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좀 들으세요. 네. 플러스 6을 하면 새벽 3시나 오후 3시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플러스 6을 하면 9시, 오전 9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녘에부터 예수님 이리저리 끌려가다가 십자가 막 이렇게 채찍질도 맞고 아침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딱 그 시간은 거의 9시, 오전 9시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시 요한으로 돌아와서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여기서는 유대인의 시간 쓰고 저기서는 로마인의 시간을 쓰고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일관성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6시라는 말이 로마인의 시간.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6시. 그러니까 그때는 아침 6시. 지금 사마리아 여인, 이때 이 6시는 언제다? 결론은 뭐예요? 저녁 6시다라는 거예요. 저녁 6시. (31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의식의 흐름에 따라 지금 계속 넘어와서 여러분이 다시 까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게 무슨 밥이냐 이 얘기하려고 지금 돌고 돌았어요. 그냥 정오라 하면 점심밥인데 그게 아니고 무슨 밥이다? 저녁밥이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저녁밥이다. 밥 먹을 때가 되었어요. 식사할 때가 되었어요. 이 6시, 그러니까 로마의 시간으로 하자면 저녁 식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과 저녁의 차이는 엄청나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그랬어요. 요즘에는 저녁 식사를 굶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저녁 식사를 굶으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쉽지 않잖아요. 그럼 점심 굶는 건 쉬워요. 아침 굶는 건 쉬워요. 근데 저녁 굶는 거 진짜 어려워요. 해본 사람들 알죠? 네.
저녁만큼 포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요,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이나 저녁 식사만큼은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배를 골문 채 잠이 드는 것은 용납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삼시세끼가 다 중요한데 그중엔 꼭 한 끼만 먹어야 한다면 저녁일 거예요. 배가 찬 채로 잠이 들어야, 공복 상태에서 잠이 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음에 얘기해요. 네. 한 끼라도 제대로 배부르게 먹고 잠이 들어야 인간답게 산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배골문 채로 잔다면 비참할 거예요. 지금이야 선택적으로 안 먹어도 된다라는 괜찮다는 현대적인 우리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저녁 굶어도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저녁 못 먹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 4장 6절을 보시면요, 매우 피곤하더라. 하루 종일 걸었어요. 예수님 지금 이게 아침 6시가 아닌 이유가 또 결정적, 6시라고 해서 아침 6시가 아닌 이유가, 밤에, 옛날 같으면, 지금도 밤에 다니면 위험하지만 옛날에는 절대 밤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다 이게 밤에 새벽을 다해서 밤에 이게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낮 시간을 동안 다닌 거, 걸어와서 거기 도착한 거니까 매우 피곤한 상태였던 거죠. 하루 종일 걸어 다닌 데가. 오후 6시 경에 이르러서 그 동네에 도착하셨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서 우물에서 물도 마셨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핍이 심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가장 약할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8절에 보면 먹을 걸 구하러 수가성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사마리아인데 거기 가면 걔네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하루의 피로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오늘 나 고생했으니 그래도 이 정도 먹어줘야 돼 하는 이런 저녁거리를 사온 제자들이 돌아온 타이밍이 지금 딱 오늘의 본문 31절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거리를 사온 제자들의 그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뿌듯해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그래도 물론 자기들도 먹고 싶었겠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배고프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저 부정 타는 저 사마리아의 동네에 가서 먹을 거 구해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특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네.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여러분, 여행해보면서 다녀본 사람 알겠지만 하루 종일 계속 걸어 다니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어느 식당에 딱 들어갔을 때, 알지도 못한 식당에 갔을 때, 밥을 먹었을 때 정말 맛있었던 경험 있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예. 그 음식은 정말 그 먹는 것 자체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예. 하루의 피곤함을 보상해주는. 성경에는 제자들의 기분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자들의 이런 기특한 기특한 이런 마음이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우리 31절 랍비여. 랍비가 뭐죠? 예, 랍비라는 말은 유대인의 선생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유대인의 그 고유명사예요. 랍비여, 선생님. 근데 좀 그냥 선생님은 아니고 좀 특별한 선생님.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랍비여, 많이 배고프셨습니까? 졌죠? 드세요. 우리가 저녁거리를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때는 가장 배고플 때, 저녁 시간이라는 거. 먹고 쉬어야 되는 그때.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두고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누나의 고백. 우리 사마리아 누나의 고백과 대조되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붙인 호칭이에요. 지금 아까 랍비 얘기했죠. 근데 지금 그 전 앞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누나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했죠.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에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 그냥 그러다가 그런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다가 또 그 다음 어떻게 바뀌었어요?
선지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그걸 알고 나서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전히 붙이고 있는 호칭은 뭡니까? 랍비라는 거예요. 랍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인데, 물론 우리가 아는 학교 선생님보다는 훨씬 뛰어난 그런 존재예요. 예, 정말 존칭이에요. 존대해주는, 정말 존경할 만한,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스승이야라고 할 만한 사람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존대하는 표현이 랍비긴 한데, 그러니까 제자들이니까 당연한 이야기긴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앞에 메시아, 여자는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제자들은 랍비라고 부르는, 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누나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 가는 과정에 비해서 제자들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누님은 한 번밖에 예수님 못 만난 적이 없어요. 이번 처음이야. 그런데 호칭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어. 예수님을 알아본 거야, 그리스도로. 그러나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동거 생활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랍비. 첫 번째 포인트 얘기했어요. 두 번째 포인트, 둘째, 여자는 사마리아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들어가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나와요. 제자들이 들어갈 때 여자가 나왔고요. 이게 교차되는 거예요. 교차, 그림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오고 감이 교차됩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성 밖으로 나올 때 물 들어 나왔죠. 그때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반대죠. 상황이 반대가 됐어요. 여인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누나가 안으로 들어가고 제자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었죠.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제자들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음식이 있었잖아요. 그 변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을 갖다가 음식을 구해왔잖아요. 먹을 것 구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누나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누나가 들어가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성안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메시아라, 내가 만났다라는 이 일이 퍼지면서 성안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성 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먹을 것, 저녁거리, 우리 육체를 위한 양식, 음식만을 구해왔을 뿐이에요.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은 단 한 가지, 손에 먹거리가 있다는 거. 그런데 사마리아 누나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성 안에 어떤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더 알고 싶다 그러면서 이틀이나 2일이나 더 머무르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었더라라는 기록이 있다고 지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었죠. 제자들을 통해 일어난 변화와 이 사마리아 누나를 통해 일어난 변화가 너무 사뭇 대조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 누나는 단 한 번, 오늘 한 번 만난 그런 사이라는 거.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32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어져 나가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음식이죠. 그게 있다. 너네가 모르겠지만 나 먹을 거 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죠? 먹을 거 숨겨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의미를, 우리는 전지적 뭐라고 하죠 이거? 하여튼 그 시점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뭔 소리지 하는 거예요. 33절처럼 반응을 합니다.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정말 문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야, 누가 예수님한테 나에게 먹을, 너희들이 그거 말고 그 가져온 그거 말고 나한테 먹을 거 따로 있어 하니까, 야, 누가 예수님한테 먼저 갖다 대? 야, 이 치사하게 잘 보이려고, 야, 몰래 먼저 누가 맛있는 거 갖다 드렸어, 이러는 거죠. 문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면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이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처럼 대답을 하시죠.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갑자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얘들아, 진정한 배고픔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이 말부터 약간 중2병의 냄새가 나요. 네. 그 허세 충만한 중2병 그 있잖아요. 내가 먹는 음식은 그게 아니야. 너네들이 가져온 그 음식, 이런 음식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 아니?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뭐 이런 거.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왜 배부른 줄 알아? 내가 먹는 음식이 뭔지 알아? 내가 먹은 이 음식이 뭔지 알아? 내가 먹을 음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게 되면 난 배불러. 밥 안 먹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만 성취된다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배고프지만 배가 고프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잘못 이해하면 이거 뭐 무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중2병 허세 충만한 이런 말인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겠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이때 당시 저녁 시간인데 배 안 고프셨을까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셨는데 예수님 배 안 고프셨을까? 배 고프셨겠죠. 하루 종일 걸어 다녔다니까요. 피곤해서 잠깐 우물가에 쉬어서, 예수님은 체력도 제자들보다 안 좋았는지 제자들은 또 구하러 들어갔고 더 많은 길을 갔고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물 마셔야 될 정도로. 이게 많이 허기졌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누나랑 또 이 배틀까지 뜨고. 네. 또 생각해보면 또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평소에 많이 굶고 다니셨기 때문에 엄청난 대식가였을 것이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먹을 기회만 되면 엄청난 많은 양을 음식을 먹어서 먹기를 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식탐이 쩌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이 배고프지만 배고프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지금 배가 진짜 안 고파서, 이게 지금 이 육신의 배가, 육체의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밥 먹는 거 안 중요해, 그런 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런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맥락. 그거는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똑같이 얘기하는,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 밥 먹는 시간. 여러분, 밥 먹는 시간, 일하다 보면, 여러분 학교 다니도 그렇고 어쨌든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점심시간이에요. 퇴근 말고, 퇴근이 제일 중요하지만 퇴근 빼자면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정말 밥 먹는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간. 하루 종일 피곤하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당 떨어질 대로 지금 다 떨어진 예수님의 그 충전 방식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한 발자국 더 나가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도대체 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문맥상 두 가지 포인트 아까 얘기했는데 그걸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이유 뭐예요? 첫 번째, 두 가지 포인트 얘기했잖아요. 아까 두 가지 포인트 얘기했던 게 이게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배부른 이유 그거예요.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누나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선지자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그로라 하니까 알아먹었어요. 믿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한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한 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마리아 누나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 보고 이 말씀을 굳이 이 말씀 거의 뭐 비슷한 패턴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을 물을 밥으로만 바꿔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제발 너희들도 알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깨달았는데 너희는 나랑 그렇게 많이 붙어 다녔으면서 아직도 모르니? 그저 내가 식탐이 많은, 내가 평소에 너희랑 그렇게 많이 먹어대니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니? 내가 많이 먹는 이유는 그거야. 내가 평소에 많이 먹었는데 내가 많이 먹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먹는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먹으시는 축복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어색해서 아직 이런 거 못해. 축원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안 하겠습니다. 어색하네요. 나이가 들면 될까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나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 왜 그런지 아니 얘들아? 지금 그 한 여인이 나를 메시아로, 아무도 주변 너네들도 날 못 알아주는데 이 사람은 날 알아주네 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 그게 지금 배부른 이유. 지금 그 여자가 나보고 뭐라 불렀는지 아니?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내 지금 저녁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이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포인트랑 연결해서 얘기해 볼까요? 뭐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사마리아 누나를 통해서 변화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의 영혼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제자들 손에는 음식만 있었다고 그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서 여인이 그 성에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육신의 배고픔을 당장 해결해줄 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그 무엇은 제자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간 그 사마리아 누나, 그 한 영혼을 통해서는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고픔, 예수님의 그 원함, 갈망, 예수님의 그 배고픔, 만족을 채워줄 만한 것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제자들이 구해온 그 음식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그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만족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이어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예수님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먹는 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미지를 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추수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면 음식의 원재료가 필요하겠죠. 단백질보다 더한 게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고기는 끊어도 면은 못 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 둘 다 못 끊겠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만큼 이 탄수화물이라는 게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식량이면서도 정말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우리로 하여금 당기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나 봐요. 밥을 만들려면 쌀이 필요하죠. 그리고 빵을 만들려면 밀이 필요하죠. 어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료가 되는 밀이나 쌀의 원료가 되는 곡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심고 추수하는 과정, 재배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추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보고는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음식이 만들어진 기원까지 가는 거예요. 추수 이야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읽은 3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그때, 제자들과 이 말씀을 나누던 그때 타이밍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곡식을 추수할 시기가 아닌 거예요. 추수하기 넉 달 전, 여러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여러분, 이러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도, 정확히 언제 뭐 파종하고 이런 잘 몰라도 넉 달이면은 감이 오죠.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한창 멀었다. 그냥 먼 것도 아니고 한창 멀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봄에 파종하는 걸 알잖아요.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3, 4월이라 친다면 추수하는 게 아마 9월, 10월 정도 된다면 거의 6개월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넉 달이 남았다고 하면 아직까지 남아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씨를 심은 지도 얼마 안 된 기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계속해서 하는 뭐 먹는 거 얘기하고 지금 추수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게 아니라 예수님 자꾸 어떤 상황을 빗대어서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근데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닌데 추수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바인데, 너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지금 이 시기가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즉 시기상조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시기상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밭에 씨 뿌린 지 2-3달밖에 안 됐는데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중2병을 넘어서서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도 않는 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차분히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35절 나머지 부분을 보면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차분히 들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밭이 아니고 희어져 것도 아니고 지금 밭을 보는데 거기는 뭐 싹도 겨우 올라온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추수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둘 중 하나, 예수님 진짜 미친 거거나 아니면 예수님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법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물리적인 세계의 언어를 빌려서 어떤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 설명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철저히 우리가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지지난주에 배웠던 본문이 이 38절 뒤에 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우리 지지난주 본문이 이걸 감싸고 있거든요. 오늘의 본문을. 뭐예요? 곧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요. 곧.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지금 사마리아 이 누나 한 명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돌아온 그 영혼들을 빗대어서 지금 이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많은 영혼들이 곧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도
은퇴하시고, 은퇴하신 지 몇 년 안 되긴 했는데 은퇴하시고 밭을 하나 사셔가지고 그거 가꾸시는 재미로 살고 계세요. 예. 덕분에 작물들이 이 냉장고에, 야채들 이런 것들이, 채소들이 이렇게 종종 있어요. 좀 있으면 혹시 원하시는 분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못 먹을 때가 있어요. 물론 정해진 그런 건 없고요. 이게 뭐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농부 혹은 직업이 아니더라도 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키워서 추수하게 될 그 작물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꼭 지금 당장 수확해서 다 내가 먹지 않더라도 마음이 넉넉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꼭 그걸 다 안 먹어도,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 말처럼 똑같이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반려동물도 아닌데 그 작물을 보면서 내 새끼 하더라고요. 식물인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역사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이 유대인들하고는 철천지 원수였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하셨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셨어요? 어이구, 내 추수할 곡식들,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내 영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뭐 했어요? 그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하기 급급하다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음식 구해오는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본 거죠. 영적인 추수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도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만 바라보지 말고,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 음식만 쳐다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추수할 대상인 그들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림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한마디 더 하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꾸준히 많이 하시지 않지만 한 번 할 때는 좀 많이 하세요. 한 번 더 하시죠. 36절부터 38절까지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그런즉 한 사람이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온.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지금 두 부류가 나와요. 뭐와 뭐죠? 거두는 자와 심는 자. 뿌리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거두는 자와 심는 자, 뿌리는 자가 나와요. 문맥상 거두는 자는 누구일까요?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38절에 답이 있거든요. 일단 거두는 자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다라고 그래요. 뭐 안 했다. 노력이 없다. 물론 여러분, 수확하는데도 거두는데도 노동력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심고 물 주고 키우고 하는 거에 비하면 거두는 거는, 수확하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노동의 대가가 적어요. 수확하는 건 그냥 거두기만 하면, 따서 가져가기만 하면 돼.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수확은 다른 사람이 해가면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반대로 수확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꽁으로 먹는다고 하죠. 얼마나 기분이 그렇게, 가져가기만 하면 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너희 역할은 그거야. 거두기만 하면 돼. 그 노력 축에도 못 끼워. 다른 사람, 즉 심은 사람,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냐고요. 여러분, 그럼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신선한 해석을 들었는데요. 제가 공부한 것과는 좀 달라요. 미안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켜서 복음을 전해온 선지자들 있잖아요. 비롯해서 선지자를 비롯해서 결정판 누구겠어요? 여기 답 정해져 있잖아요. 답정로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너네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거죠. 심은 것과 수고와 노력은 이미 내가 다 했으니,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다 전해놨잖아. 너네는 보기만 해. 거두기만 하면 돼 라는 거죠. 바꿔 말할까요? 이 시대의 말로 전도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너네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참 좋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하더라. 내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더라. 늘 목말랐는데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찾아보면 뭐 이 즐거움과 쾌락과 뭐 고생과 가진 뭐 수고와 노력과 다 해봤는데 여전히 목마른,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목말랐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내 인생이 해결되더라. 목마름이 해소되더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떨면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약이 예수를 믿고 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 우울증 약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겠더라. 더 이상 이제 죽음은 물론이고 인생살이에 걱정이 없더라. 물론 가끔씩 걱정을 하지만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됐다고 나는 믿겠더라. 뭐 먹지? 뭐 마시며 살지? 앞으로는 뭐 해먹고 살지? 뭐 벌어먹고 살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런 이야기, 너네들이 경험한 그 이야기, 너네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야기를 그냥 해주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 사람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공이 전도의 지름길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성공은 그냥 너희들의 성공이라는 거죠. 그건 너희들의 오만이고 편견이라는 거죠. 복음은 너희들의 잘된 모습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나를 구원했다, 너도 믿어볼래? 라고 이런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그 눈물겨운 스토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내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몫이고, 씨 뿌리고 심고 물 주고 자라나게 하는 거는 예수의 몫이니 우리들은, 너희들은 노력하지 않고도 거두면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가장 먼저 물어볼게요. 이거부터 묻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헌금 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전 이런 대놓고 헌금 물어본 설교 정말 혐오하던 사람이에요. 헌금 설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헌금하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싫어하던 사람. 저도 20대 때는 그렇게 헌금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대놓고 제가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이잖아요. 지난 한 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지금 매번 감사헌금 우리가 때마다 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우리 목숨 자체, 생존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지 않을까요? 그거라도 감사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존재 자체를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 물론 늘 감사해야겠지만 평소에 1절 안 해봤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날만큼은, 오늘만큼은 감사해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게 꼭 돈이어야 되냐? 여러분, 돈이 가장 쉬워요. 알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가장 쉽다라는 거 그나마. 이따가 지금 다음에 더 심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돈보다 더 심한. 감사의 표현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생각하면 가장 기본이 돈 지출 아닙니까? 돈은 한 푼 안 쓰면서 나 너 사랑해,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이 전부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굳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아마 어른들 대상으로 있는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예전보다 그래도 옛날에 우리 어른들보다는 경제 사정이 좋아진 편에 속하는데, 예전 어른들이 이 과거 시절
근데 이제 정말 헌금을 오지게 안 하더라고. 진짜 이런 말. 속칭 11조는 물론이고 절기에 감사 헌금도 안 하더라고. 지금 액수도 중요한데요, 액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상황에 어긋날 정도로 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내가 가진 게 1,000원인데 1,000원 다 하라, 이 말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정도로라도 헌금 해본, 많이 지출한 헌금을 해봤냐고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더 비판하더라고요. 이게 꼭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겠지만, 뭐 돈 얘기 이런 사람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꼭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그러더라고. 그럼 추수감사주일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그 대놓고 그게 없어요, 기원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기독교 어쩌고 하는, 또 소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성경적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다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십시오. 돼지고기 먹지 말고 다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사람들의 조상인 청교도들, 흔히 말하는 청교도를 하면 훌륭한 기독교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새로운 대륙,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처음으로 심고 거두었어. 추수를 했어.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지켰던 절기가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데이. 미국은 지금 그게 시즌이 아예 축제고 휴일이더라고요. 이게 크리스마스까지 연결된대요, 시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추석인 건데 여기 이제 기독교 신앙적인 의미까지 더해진 거죠. 사실 여러분, 나 방금 말했지만 이건 성경에 있지 않은 절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과 완전 무관한, 그게 아니에요. 성경과 긴밀한 연계가 됩니다. 왜 그렇죠?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알죠?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그다음 희미해져. 유월절은 아는데 그 다음이 희미해져요. 77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맥추절, 그 보리 추수, 1차 추수죠. 근데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추수, 마지막 추수예요. 그러니까 수장이라고 해서 다 거두어 들어서 저장하는 시간이에요. 최종 추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장절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3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존을 감사해야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라 정말 어렵고 지금도 조금 어렵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걸렸으면 또 여기 없겠죠. 네. 혹시나 증세가 보이시는 분은 어서 빨리 자수해도 문제인데 아무튼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버젓이 살아남았어요. 그렇지만 또 조금 어려워진 건 있죠. 취업이 잘 안 되고 더 안 뽑고 돈을 더 적게 벌고 공급이 줄어들고 그럴 거예요. 우리 아무래도 그게 우리 세대의 젊은 세대에 더 큰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렵다 한들 IMF 때만큼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IMF라고 하면 또 이제 공감대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IMF 때 어땠는지. 정말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감사합시다. 생존. 반면에 또 하나 물어봅니다. 나는 무엇을 먹음으로 만족을 합니까? 나는 오늘 제자들처럼 당장에 오늘 한 끼 있죠. 오늘을 행복하게 해줄 그런 저녁 식사예요? 아니면 사마리아 누나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 사건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입니까? 육체를 위한 음식을 통한 그런 체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그런 영적인 체험입니까? 우리의 생존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생존 자체로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존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또한 예수님처럼요,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 옆에 우리 교회 신앙의 동지들도 함께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옆을 보세요. 함께.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생겨나면, 나도 덩달아 신앙이 없던 친구가 생겨나면, 신앙이 죽어있던 친구가 다시 되살아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 살아난 것, 우리 모두 생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 교회 안에 지체든 교회 밖에 지체든 간에 우리 적어도 한 사람한테는, 내가 좀 많이 기대는 안 해요. 딱 한 사람한테, 여러분 한 명당 한 사람한테,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제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제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네, 이런 말을 한 사람한테, 한 사람 이상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이런 말 자주 하죠. 우리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어요. 근데 여기서 언제 한번 빼야 돼. 구체적으로 날 잡고 밥을 먹어야 돼. 물론 네가 사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살게 하면서 밥 먹자고. 그러면 그냥 여기 이거 얘기하는 게 맛집 탐방하는 동료를 찾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 한 끼 같이 하면서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삶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존재, 같이 생존해 나가는 거예요. 삶을 연장해 나가는 거예요. 함께 먹고 살자는 거죠. 너와 내가 그냥 지나가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어본 사이, 한 공동체, 한 길을 가고 싶은 그런 상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라는 이미지에 담겨있는 생존의 의미를 안다면 함께 하는 그런 공동 식사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저 소울만 나누자 라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충분한 소울이 나누어진 상태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 먹는 거 한두 번 했겠어요? 이미 많이 나눴어요. 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에서 원하는 식사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식사를 원하셨어요. 배가 안 고파서 저녁 식사를 거르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육체 음식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안이든, 여러분을 주변에, 여러분 옆이든,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밥 한 끼 하자. 사실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여러분들 대상으로 이게 아닌가 싶어요. 밥 한번 먹자, 이런 말 안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청년부 중에 안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런 말 안 들어봤다고. 저는 여러분과 밥을 같이 먹고 싶어요. 가능만 하다면 자주. 제가 또 지지난주에서 라떼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다 청년 때 배운 거예요. 선배들로도 배운 게 그거예요. 선배들이 허구한 날 저보고 밥 먹을래? 책 사줄까? 책 읽을래? 이런 거였어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약속 시간을 잡고
가서 먹었어요. 반대로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제가 지금 이 선배는 이제 교회 선배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첫날 같이 밥 먹자고 불렀던 선배가, 대학 선배가, 학과 선배가 내 거는 계산 안 해주고 동기 것만 계산해줬던 그 선배를 잊을 수도 없어요. 얼굴과 이름까지도 기억해요.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 형 누나들은 절대로 안 그랬어요. 비싼 밥 돈 벌어서 많이 사줬어요. 나도 여러분에게 밥을 많이 사주고 싶고요. 사줄 수 있습니다. 말만 하세요. 네. 물론 갑자기 뭐 저기 한 10만 원짜리 뷔페 간다고 이러면 좀 생각을 조금만 돈 좀 모으고 할게 뭐 이런 말을 하겠지만, 네. 한 달에 이제 네. 이건 공개 안 하게. 공개하면 좀 그러니까 아주 돈 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식사하느라. 아무튼 다른 이유를 차치하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밥 먹자고. 제가 다 감사해서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나도 받은 게 있으니까 하지. 내가 청년 시절 선배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지. 그 한 끼 한 끼가 쌓여서 지금 제가 그 먹은 밥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사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밥 한 끼가 아니라 같이 밥 먹자라고 말하는 의미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제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밥만 먹고 그때 그게 맛있었더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 방점을 찍는 겁니다. 이게 방점이에요. 이때가 이걸 위해서 얘기했어요. 가장 전도합시다. 감사의 1단계가 생존이었어요. 그리고 2단계가 밥 먹자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마지막 3단계는 전도입니다. 나만 먹고 살자가 아니라요, 함께 먹고 살자는 의미의 연장이 전도예요. 제발 전도하십시다.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포인트,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처음 보는 것이 아닐 거예요. 뭐 찬송가도 많이 있고 뭐 넓은 들에 있는 곡식 뭐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네. 포인트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추수, 어떤 추수라고요? 영적인 추수.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데 우리 자신이 활용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수고할 게 없다라고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냥 거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지나친 스트레스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거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어 드리는 노력은 하긴 해야죠. 그런 수고는 있죠. 하긴 해야죠. 뭐 수고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그 가만히 있으면 전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해서 안 되는 그 영혼에 대해서 막 강박관념, 내가 안 하면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그런 관념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지금 당장 이렇게 교회 가자 했는데 안 되면 또 다음 기회를 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다음에 기회를 보고 그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꾸준히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먹고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단계 영업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이미 다 심어놓은, 그리고 뿌려놓으신 그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전도합시다. 같이 먹고 같이 살기 위해서 전도합시다. 물론 전도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양한 게 있겠죠. 뭐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그건 뭐 너무 또 말이 많기 때문에 길어지기 때문에 뭐 노방전도도 있겠고, 사실 실제로 내년부터 우리 정원별로 노방전도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캠퍼스 전도도 있고 뭐 등등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필 오늘 떴어요. 이제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 보셨어요? 네. 교사 모집인데 이것도 전도입니다. 네. 교회 내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대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 지원, 혹은 내년에 내가 정원지기로 부르심 받는다거나 뭐 국장 등으로 부르심 받는다거나 뭐 등등 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전도의 일종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사역의 결과가 다 전도로 귀결되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나도 생존하고 너도 생존하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거죠.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진짜 오랜만에 진짜 긴데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내가 해야 되나? 아무튼 나만 생존하고자 하는 그 이기주의, 몇 번은 이기주의야 이런 말이 좀 유행했는데 그게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생존을 감사하면서 더불어 너의 생존도 감사하는 해림 청년, 나랑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안팎의 다른 지체, 나랑 친한 사람만 교제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 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의 다른 지체와 밥 한 끼 나누는 것을 즐기는 해림 청년, 우리 모두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교사 지원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그런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 그런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해림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